정상을 올라가서 한번 내려오는데 그냥 폭우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들 그 몸이 흠뻑 젖으시고 아주 그냥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근데 우리가 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 잘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이 진짜적으로 유익한가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해보셨나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다 알잖아요. 운동하면 우리 몸에 좋다. 우리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은 아는데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첫째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시간도 없고, 또 뭐 계속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 보름 전부터 이제 이 산을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제 몸을 통해서 제가 제 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경건에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경건은 내생과 이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참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 가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 다 아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요, 시간이 오히려 남아요. 바쁜 줄 알았는데 산에 갔다 오니까 시간이 남아. 왜 그럴까요? 이제 산에 가가지고 잠깐 동안 거기서 올라가서 중간에 그날을 가질 시간들을 좀 잠깐 갖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내려오면 시간이 오히려 전에보다 남더라고요. 하루 시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내가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서 저 요즘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용병을 2분을 구해서 같이 이제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형님들도 처음 가보셨대요. 여기 사시는데.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을 저희들은 풍습과 풍물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풍습이 이렇고 풍물이 이렇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자 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하자 하는 데 있는 거지 어떤 그냥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어떤 정보를 아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우리가 지리를 더 잘 알아가지고 쉽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행을 좀 더 쉽게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풍습과 풍물을 배울 때도 그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풍습이라든지 우리의 지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잘못 이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풍이 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풍이 불면은 우리나라는 비가 오나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안다. 뭐가 어떻게 되면 날이 붉을 거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올 거라고 그런 거 잘 아는데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하냐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거기서 나오는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면 비가 온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서풍이 분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바람이 불어오면 당연히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는 서풍이 불어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서풍이 불고 그런 걸 가지고 일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지? 한 예지만 아주 짧은 예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정결의식, 유대인들이 특별히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라든지 특별히 그쪽에서는 이제 양을 많이 키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맷돌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맷돌의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포도주 틀, 포도주 가죽 부대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뭐 어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타작하는 것 마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 이제 망대에 관한 그런 사건들이 많죠. 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들이 그 죽음과 그다음에 무덤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우리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걸로다 그냥 그걸로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오해가 생긴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다 뿌려? 그건 참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우리는 씨 뿌리는데 누가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씨를 길가에다 뿌렸대. 그럼 그런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 어떤 농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생각해 볼 때요. 정결의식 그러면 우리 이제 먼저 딱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라든지 행사를 할 때는 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어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레위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그냥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뭐 이 정결의식 그러면 그런 행사나 절기나 이럴 때만 잠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가정이나 성전이나 이런 근처에 가봐서 그들이 정결의식을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식물이나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도 먹는 것과 먹지 못할 이런 짐승들을 갖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구분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때 물론 여러 가지로 뭐 굽이 있고 뭐가 있고 이래 가지고 뭐 이런 짐승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짐승은 저런 의미가 있고 이런데 사실 더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지? 아마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런 쪽으로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 구별하셨지 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렇게 정해진 규례에 순종하는데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것에 접촉이 돼가지고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씻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든 거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 이들이 정결 의식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교에서 이 정결례를 이렇게 행하는데 여기에 정결탕이 있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이제 공용이에요. 공용.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물들은요, 사람들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떠다가 부어서 채우는 그런 물들이 아니라 빗물이라든지 흘러가는 물이라든지 그런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것이 계단이 분리가 돼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들 정결탕에 또 나가는 들 이런 계단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부정이라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에 닦았는데 나가다가 그 사람하고 툭 닿았어. 근데 그 사람이 부정하면 나가 다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 자체도 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에 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그냥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하기도 전에도 또 정결을 닦는 거예요. 부정한 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강가에서 흐르는 물에서 몸을 닦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처가 강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그들의 이 정결 의식과 예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뭐 때 닦듯이 거기 들어가서 정결하게 막 이렇게 때 닦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그냥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결 의식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정결하게 한다는 막 빡빡빡 밀고 그냥 이래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말 그대로 정결 의식이에요. 때 닦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요. 가정 집에도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생활 속에서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부정한 거에 접촉한 것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박물관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부유한 가정들이 어떻게 그 가정에 이런 이 미크베 정결 목욕탕이 있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부자들은 이렇게 아주 잘 이런 목욕탕처럼 이 정결례 탕을 갖춰놓고 또 발을 닦는 데는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흔적들을 지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쿰란에도 가보면요 이런 정결탕 이런 그 미크베의 흔적들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가서 봐요. 여기에서 그들이요 이 쿰란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피신해 와서 살았던 사람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쿰란에서 그래서 거기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데하고 나가는 데가 입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고 저 옆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다르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보면요 바위 자체를 그냥 깎아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정결례탕을 만들어 놓은 그런 흔적이 지금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보면요 이건 하나의 모형도인데 훌다문이라고 이렇게 남쪽 방향에 보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보면 정결 목욕탕 했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바위들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리죠. 지금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해놨지만 지금은 좀 폐허가 돼가지고 가보면 여기가 뭔지 그냥 움푹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면
이게 뭔지 전혀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고 한번 전에 우리 이렇게 정결례탕 배웠다 그랬는데 이렇게 거기 가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자리들이. 예.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항상 그들은 이처럼 그 정결례 목욕탕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쪽 말고도 이 제사장들과 이쪽에 다니는 그쪽 방향에도 가보면 이렇게 그 정결례 목욕탕의 흔적들이 그 한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정결케 하는 것 또는 성결케 하는 것은요, 여기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11장에 보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그냥 우리 매일 얼굴 닦듯이 그냥 그들에게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대한 자기들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절기 때는 더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는 보통 7일 내지 7.5일, 한 8일 정도를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런데 부정해지면요,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데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접촉했다든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걸어가는데 이 평토정한 무덤이 있어요. 여리고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는요, 그런 이게 무덤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은 다 동굴에만 이렇게 묻은 게 아니에요. 그들과 평토장을 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서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밟고 지나갔다. 그럼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부정하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 멀리서 막 이렇게 왔는데, 갈릴리로부터 이런 데 오려면 7일, 8일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걸어오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하게 돼가지고 지킬 수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씻는 거에 대해서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삶 속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경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그래서 그들이 또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는 민수기에 보면은 이 붉은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그 물로다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백향목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우슬초, 홍색실, 우슬초, 이걸 묶음 속에 그걸 묶음 가지고 이렇게 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가족 그러면 서너 명이 가족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뒤에서도 배우지만 그 당시에는 이들이 유목민 생활과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대가족으로 생활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한번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올 경우 같으면은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누구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족들을 부정하게 생각한 거예요. 전체가 막. 그래서 올라오다가도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토장한 그런 무덤 같은 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부정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가족 한 사람 부정해지면 전체 부정한 거로 여겨지고,
그런데 그것이 서너 명이 아니라 막 그 당시에는 1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요. 움직이려면. 친척과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는 저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는 불로 부정할 가족들에게 우슬초로다가 아까 그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그 물을 갖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이런 예식도 행하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고백한 그 51편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할 때 이제 이런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이렇게 했던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절기 때는요 그릇도 정결케 해요. 그래서 그릇을 닦는 정결의 탕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진흙 그릇은 그때는 깨요. 그리고 돌로 만든 거라든지 금속으로 만든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절기 배울 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다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이제 그릇을 깨끗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정결 예식의 하나로다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까지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데 그런 터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찢었던 이 정결의 탕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보면은 다르죠.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거하고 좀 생각 모습 다르게 생겼죠, 그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이걸 정결 음식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레위기 11장에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14장에서는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은 몰라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염소 새끼를 고기하고 그 다음에 우유하고 이렇게 함께 삶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유 제품하고 고기로는요 동시에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유대인들이 두 번 식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는 우유를 먹고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확대 해석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서로 마찰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이런 것이 아까 말한 정결 예식이에요. 사람들 뭐 어디 장애를 갔다 오든지 밖에 나갔다 오든지 항상 손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정결 예식이 하나의 그냥 삶의 삶, 그냥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떡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하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거에만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다고 하는 거기에만 치중했지 자기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것을 이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만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자칫하면요, 그냥 주일날 나가서 그냥 잔 마시고 떡 떼고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어, 내 의무를 다했어,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면 이게 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을 지켰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찬을 주신 이유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번 주님하고 우리들의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계속 그분을 더 가까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를 행했으면 나는 의무를 다했다. 떡 떼었고 잔 마셨으면 됐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게 이들의 정결의식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씻었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그러고 삶은, 내적인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런 문제에는 관심도 갖지 않는다. 지금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15장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죄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얼만큼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목적하고 떠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 사고방식은 어떤 절기나 행사 때만 그냥 행했던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을 새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주님하고 우리들의 관계도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거룩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런 교훈들이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되나? 근데 우리들이 나는 오늘 큐티했어?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읽었어? 그러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다했어. 이런 큐티가 되면 이거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정결의식을 할 때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죠. 나하고 주님하고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7, 8, 9 여러분들 기억할 때 민수기 7장 89절에 그런 말씀이 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씻어야 될 것은 씻고 또 우리들이 말씀드려야 될 것 드리고 이것이 매일같이 삶 속에서 그냥 기본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소홀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생활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한 거다.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데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연습과 비례돼요. 근데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경건의 모습만 있게 돼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요 내 삶은 경건의 모습만 있든지 아니면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것이 비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정결 의식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보는 이것은 이제 양하고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에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보면 유목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목자고 너희들이 양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누워있게 할지라. 여기서 이 누워있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들이 그냥 양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뒤로다가 네 발을 들고 이렇게 벌렁 눕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양들은요 진짜 편할 때만 네 발을 벌리고 눕는다 그래요. 진짜 배불리 먹고 진짜 편하고 뭔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럴 때만 네 발을 딱 벌리고 그냥 이렇게 눕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그렇게 하게. 그러면서 이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시대마다 어떤 리더들을 이 목자로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각각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양들을 돌보도록 세운 하나의 목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자들의 책임은요 양들로 하여금 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들이 진짜 배불러서 편하게 느껴가지고 진짜 그냥 두 손 두 발 탁 들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도록 이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뭔가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저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런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우리들이 양들이 편하게 해주려면 양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 그죠? 그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위가 4개의 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먹어도 끊임없이 먹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평생 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얼마나 들은 말씀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 음식으로다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 먹는 것. 근데 죽을 때까지 먹어도 계속 먹죠. 그죠? 양들은요, 계속해서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먹여야 돼요. 끊임없이 먹여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은요, 부드럽고 짧은 풀이나 콩과 식물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양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럴 때 그냥 색깔만 푸른 대로 아무 데나 막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이 즐겨 먹는, 좋아하는 그런 데를 찾아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양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냥 끌고 가가지고 풀 있는 데 가서 니들이 골라서 먹어. 그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이 없는 데서는 키가 크고 거칠며 털이 많은 그런 식물도 이렇게 먹고요. 소보다도 더 뿌리 쪽에 가깝게 뜯어 먹는다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뿌리까지 캐먹는 거예요. 양들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양들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거기 한 지역에 그냥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그 지역 자체가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풀이 나다가 건기 때는 빨짝 마르잖아요. 그럼 6개월이에요. 적어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랬다 6개월 후에 다시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들이 생존해 있어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옮겼다가 그래야 6개월 후에 그 지역에서 다시 풀이 자라면 다시 그쪽으로 와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뿌리째 그냥 다 뽑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양들을.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질도 요순하고 항상 떼를 지어 다니고 또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근시 아니라 10m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길을 잃으면 못 찾아와요. 이건 이제 중동의 양들도요. 아마 이 중동의 양들하고 유럽의 양들하고 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의 스타일도요. 중동의 목자들하고 유럽의 스타일의 목자들은 다르요. 유럽에는요 말 타고서 막 목자들이 막 양들 떼들을 몰고 그래요. 근데 중동에는요 항상 앞서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면요 달라요. 몽골을 갔더니 몽골은 또 진짜 완전히 초원과 초원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과 막 골짜기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몽골은 누가 가도 막 그냥 뭐 도대체 보이는 산 같은 게 없더라고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시편 23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조금 듣는 게 이상해. 목자가 그래야 되고 뭐 그런다니까 그분들의 목자는 다른 거야. 생각이요. 그래서 이 중동의 목자하고 다른 지역의 목자들이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양에 대한 것도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몽골 가가지고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다음에 방어력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야생 짐승들이 공격하면요, 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면 성숙하고 1년 6개월이면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요.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지. 보통 근데 한 마리 정도를 낳고요. 한 4개월, 4, 5개월 정도 되면 젖을 떼고 바로 이제 풀을 먹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 목자들이 적절하게 그 새끼들을 어느 지역으로 인도하고 어느 때 젖을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합당한 그런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매일같이 먹이고 집에 들어오고 먹이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집을 나가면요, 보름, 열흘, 보름, 한 달 막 이렇게 야외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야외에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목자들이 같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동굴이라든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가면 밖에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돌을 막아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머무는 거죠. 그리고 입구에다가 저런 망 같은 것도 이렇게 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자주 사용하는 데고 자주 찾는 데는 가시덤불 같은 거를 그 돌 위로다가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서 다른 야생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철문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자가 지키는데, 저기에는요, 양 무리가 나가면 한 무리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자들이 동시에 같이 나가고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저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다음날 또 되면은 이 양들을 이끌어서 이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저 앞에 선 목자가 자기 어떤 특이한 소리를 내면 그 우리에 있는 양들 중에 저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쫙 따라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끄떡도 안 한대요. 신기하죠? 그럼 또 다른 목자가 무슨 소리를 쫙 특이하게 자기 나름대로 목자를 딱 하면 그 양들만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다 하는 말은 다 이런 말들이라. 예. 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삭군 목자. 그러면 여러분들,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버리고 도망간다, 뭐 그런 표현 때문에 우리 삭군 목자 그러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다 삭슬을 받고 돌보는 삭군 목자들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양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맡아서 대신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삭군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고레스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삭군 목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단지 내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 삭슬을 받고 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삭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위험하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삭군들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건 내 양이 아니니까 그냥 도망쳐버려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더 포인트를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돈 받았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을 지금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필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양인 학생들을, 청년들을 돌보는 목자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데 보면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잘못한 삭군 목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몰각한 목자, 우준한 목자,
포도원을 회파하는 목자,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신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 몸만 먹이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리더로서 우리를 세웠는데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꾼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여기까지가 양과 목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원래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갈대와 우르에서 그들이 떠났는데, 사실은 갈대와 우르 지역은요 이미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벌써 4,000년 전에 고대 문명으로서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유목 문화로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유목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고, 생활의 규율과 규례도 달라져야 되고,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완전히 삶의 패턴이 사실은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배경 생각 안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뒤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 문화를 이렇게 바뀌고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요, 그냥 정착해서 농사 짓는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 뿌려놓고 저절로 막 자라가지고 추수가 되고 그거 걷어서 먹어야 되고 어떤 그런 생활들이에요. 왜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할 시간들이 없어요. 생활도 그렇고 달라졌고.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또 이 자체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농경생활, 여기 또 정착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농경생활 속에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영향을 또 받은 거예요. 자, 이런 배경들을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아갔던 삶이 보면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가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 짓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살았을 텐데 왜 뭐 하자고 이렇게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왜 이래야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은 이미 인간이 지어진,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아벨은 벌써 양치는 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어떻게 보면 인간 초기부터 벌써 이런 생활들이요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두 제사, 가인이 드린 거는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건 받으셨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럼 제사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물의 연락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물을 뭘로 드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는 표현 속에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그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테라가 이 정착 생활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란으로 이렇게 왔는데, 원래 어떻게 해서 이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러면 원래 노아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데라는 어떻게 보면 그 후손인데 왜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요, 그가 이방 신을 섬긴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노아 심판 후에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바벨탑 사건 다음에 언어가 혼잡해돼가지고 막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해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문명이 생겨나고, 그것이 지금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생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정착해 살면서 이 데라가 이상하게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쪽 지역의 어떤 정착민들과 어떤 그런 속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노아의 10대 후손이었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메소포타미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었고, 당시에는 종교, 학문,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쪽은요. 세계 4대 문명지 하나였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을 위한 어떤 학교까지도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법 체계를 통한 질서 있는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쪽들은 이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오늘날 고고학에서 이 거주지라든지 주거지들을 이렇게 해보면 이미 막 하수 시설까지 그 당시에 벌써 해놓고 살아났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명에서 글자들도 이렇게 이 벌써 발견이 이게 사용을 했던 거를, 이런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정착 생활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란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가서 하란에 와서 이렇게 머물렀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란도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의 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한 그걸 통해서 보면 수메르 문명보다도 몇백 년 앞선 문명이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요. 증명이 됐고, 거기에 그 에블라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이미 하란에도 발달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곳에 와서 다시 그냥 정착을 하는 거예요. 예,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에블라의 그 하란에 보니까 거기 왕의 이름이 에벨이라 하는 왕의 이름이 이렇게 점토판에 이렇게 나왔는데, 에벨이라는 말은 이 강을 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들이 뭐냐면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로부터 강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이 밑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넘어왔지만, 데라는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다 죽었죠. 그렇죠? 네.
이 야훼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그 하란 지역의 신의 이름이 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 야훼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에벨이라고 하는 이 강을 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온 그런 데서 이렇게 유래된 것이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목민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가족으로서 어떤 종족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착해서 살고 농경 생활을 하면은요 치안이 가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유목민들은요 계속 떠돌이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대가족 제도로다가 이렇게 함께 살았고, 심지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집에서 연습한 자, 이 군사들이 318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목민들의 생활의 특성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 배경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이 되다 보니까 형제, 자매, 친척 이것이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들과 그들의 종들의 가족 이들에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살았고, 가족에서 족장이 바로 최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게 법이에요. 족장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에 오고 한 자니, 헤브론에 갔을 때 얘기 같죠.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야곱도 자기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족장들의 삶은 이처럼 유목민으로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도 이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들도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너희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또 고아와 가부처럼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또 보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너희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거기 너희들이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름으로 명하는 어떤 그런 토지를 네 이름으로 명하고 거기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에서의 삶을 대표적인 것으로 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시편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은혜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나그네로서의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대가족을 형성해서 살았고, 이 족장은 거기에서 완전히 그 절대 권력을 가져서 그의 말이 하나의 법이에요. 그래야만 그 조직을 통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목축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그런 생활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광야로다가 다니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네갑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그 겐 족속 계통인데 끝까지 유목민으로서 살아간 그런 족속들이라 그래요. 네갑 족속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원래 겐 족속 계통이었는데 끝까지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간 족속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유목민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조금 한두 번 더 나가야 되는데, 요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 유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거기 가나안의 바알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요, 너희들이 그래? 그렇게 옮기기 원치 않아? 그래서 사실 이주시킨 게 아수르에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 아수르 백성이 있는 데를 다 옮겨버리세요. 그냥 이 사람들을, 북왕국을 722년에 망해가지고요. 그들의 지역으로다 보면 성경의 여러 지역으로 그게 다 옛날 지역, 옛날에 그 갈대아 우르 그쪽 하란 쪽 그쪽 지역에 사실은 그리 다시 옮겨버리죠. 유다의 경우는 어때요? 그로부터 한 135년 6년 후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 정착해가지고 계속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가셔요?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잖아요. 바벨론. 그걸로 포로로 다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연관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안주하고 다른 신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주시키셔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맷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7분이니까 17분까지 쉴까요? 예. 오늘은 식사가 1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식사가 1시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후에